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그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무드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면 15절부터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돌아서라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찾아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99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온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99마리와 한 마리 중에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과 12절에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0마리를 이끌고 가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에 소홀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마리였던 그 무리 안에 단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의 깊이와 끈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당신의 양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먼저는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하반부에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표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잘 듣고 회복되면 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권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잔소리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하여서
다시금 본래 주어진 길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무리 안으로 돌아왔을 때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얻는 것이죠. 회복된 사람과 함께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기쁘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에게 진심으로 위하며 권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동역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권합니다. 그래도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적용해 보면 공동체 담당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당회 정도가 되겠죠. 그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신방하고 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쉽고도 두려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읽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대로 자신들과 섞일 수 없는 경멸의 대상이자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당시 로마와 결탁하여 그들과 공모한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덕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권유까지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제외하고 배척하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처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끊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사역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단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견지해야 할 중심과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인데 그 모임 가운데 합심하여 구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앞선 문맥에 나온 이슈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공동체에 어떠한 말도 듣지 않으려는 죄인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곧 그들을 권징 혹은 치리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한 영혼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직관적으로는 상당히 대비되는 분위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은 같습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려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권하며 그의 영적인 잘됨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대단한 지혜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유한한 능력과 마음 씀씀이로는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의 지혜를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다시금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이 생각나신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정말 죄를 지으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